네, 여러분, 2025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중국, 인도, 네, 중도 뭐 이렇게 네, 네, 중국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몇몇 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2023년부터 공식적인 인구 순위가 인도가 1위가 되었습니다. 약 지금 현재 약 14억 6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2위가 된 중국은 이제 한 5천만 명 정도 적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조사된 숫자이고 아시는 것처럼 인도나 중국에는 그 인구 정책 법 때문에 태어났지만 호적에 등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태로 어른이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에 등록되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되는 인구수가 그런 사람도 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 집계하면 14억이 아니라 뭐 17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집계되면 중국과 순위가 다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두 나라만 합쳐도 요즘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의 35억이 넘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땅이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2등은 캐나다, 3등은 미국, 4등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람 많은데 땅은 4등이네요. 근데 러시아는 이 2등 나라, 3등 나라, 4등 나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땅이 넓습니다. 굉장히 땅이 넓어서 땅만 본다면 세계에서 부동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죠. 하나만 더 본다면 여러분, 경제대국 1위는 어디일까요? 중국이 많이 따라 붙고 있긴 하지만 그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부동의 1위입니다. 단순히 이제 국가 GDP만 따지고 본다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큰 나라라고 하면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넓은가, 사람이 많은가, 돈이 많은가, 혹은 또 군사력이 가장 센 나라는 어딘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크기, 그 조건들을 통해서 가지게 된 힘을 가지고 국제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큰 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복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나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큰 나라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할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큰 나라란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강대국들을 얘기하면서 인구가 많은 나라, 영토가 넓은 나라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는 인구가 많거나 영토가 넓은 나라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신명기 7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택하신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큰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작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나라 사람은 재력과 학벌과 권력을 가진 그런 것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을 칭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기준은 많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육체를 따라 탁월한 지혜가 없어도,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힘있고 명망 높은 그런 집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탁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없이 헛되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헛되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헛되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된 것으로 영향을 끼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나라 사람이란 외적인 크기가 아니라 영혼의 크기가 큰 사람이고 사람을 정복하고 부리는 힘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큰 나라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큰 나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자신의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자신의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인데, 그런데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되는 이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켜 행해야 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지켜야 행해야 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지혜가 될 것이고 지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켜 행해야 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대로 지키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이다. 그거 바로 이제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지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큰 나라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지혜요, 지식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갈수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내가 새롭게 알아가는 정보보다 내가 모르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연수들이 있으시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각자가 이러한 상황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고 저러한 상황에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좋고, 그런 어떤 각자 나름대로의 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아프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서로 말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 어떤 분이 아프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약국에 가서 약을 먼저 사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빨리 병원 가서 링거 맞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네, 둘 다 해야죠. 네, 둘 다 하는 게 좋은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조금 다른 답들을, 경험을 따라서 다른 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 좋은 답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들이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는 것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답과 나의 부족한 답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답을 따라가면 기쁨과 만족이 많아지지만 나의 부족한 답을 따라가게 되면 근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또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가 해결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영혼으로 보게 되고 사탄의 간교한 모략을 파하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만,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그 부족한 답을 따라가는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이 그 중요도에서 멀어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의 답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정답을 밀어내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그 답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부족한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경험을 했고 저러한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 속에서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족한 답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큰 나라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민되고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답을 찾기 힘들고 결론을 내리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그런 순간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처럼 나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나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답을 얻기 힘들고 결론을 내리기 힘들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A로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B를 선택해서 가도 이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데 이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가 힘이 들죠.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은 할 수 있고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답을 구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며 물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신 따라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말씀 읽는 거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때에는 꼭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큰 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품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큰 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큰 나라 사람이 되게 하는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여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의 근원으로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나라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나라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으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신에게 기도할 때 그 신이 기도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큰 나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의 신도들이 아무리 기도하며 부르짖고 광란의 제사를 드려도 그 어떤 나라의 신도 가까이 와서 함께하는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들의 대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찾아오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보면 38절 39절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지혜를 보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애굽은 여러분 굉장히 앞선 학문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인데 신하 한 사람의 추천으로 인해서 처음 만난 죄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탁월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케 하셔서 감옥 안에서도 모범수이긴 했지만 그의 죄명이 뭐죠? 강간미수 아닙니까? 네,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요셉은 사실 그런 죄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유대의 청년을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운영할 사람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겠다고 했다면 청문회에 서서 국적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애굽 출신 사람이 아닌데 근데 애굽을 다스린다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과거, 그가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가, 노예 출신이 아닌가,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비난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요셉의 프로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에게서 요셉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는 미래를 읽어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음과 또한 그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확인할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 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초강대국 애굽의 왕인 바로는 요셉을 그 애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신의 민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볼 때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정직함과 지혜 그리고 신으로부터 온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적인 도우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 제국의 왕이 그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지만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신하 다니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존재감이고 그런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 복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끄러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혹시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긍휼의 불이 타오르시는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나라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원조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소년이었던 시절에는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과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소년 윌리엄 캐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구두수선 가게 자기 자리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이고 또 세 가지 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고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붙여놓은 세 가지 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비전을 가지라. 하나님을 위해 큰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기대를 걸라. 여러분, 남의 구두수선 가게에서 수선이나 하는 소년이 꿈을 품어봤자 수선 가게 하나, 그런 가게 하나 정도 차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윌리엄 캐리의 이 꿈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품에 놓고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도에서 개신교 최초로 해외 선교회를 설립했고 신구약 성경을 세 가지 언어로 번역했고 부분적으로 번역한 것을 포함하면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선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윌리엄 캐리가 쓴 책을 공부합니다. 자료로 찾아봅니다. 그리고 인도 최초의 신문을 발간하고 문법책과 사전을 편찬했고 인도 최초의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을 또 설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크기가 다른 영혼들을 품을 만큼 커다란 큰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엄청난 특권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통로인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복음으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큰 나라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